역대상 21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예요.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만은 또 인생의 탄탄대로인 것처럼 잘 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칼을 칼집에 꽂으니라 그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는가 하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된 것이 네 능력이냐.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보면요, 어떤 실적 성장 위주 또 이렇게 숫자에 민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윗의 죄를 생각할 때는요,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을 중히 여기죠. 그런데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은 그 다윗의 잘못된 지도력으로 인하여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물론 간음죄, 살인죄 그것도 큰 죄죠. 그런데 공동체의 죄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기 교만이 드러날 때, 지금 여기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그 죄로 인하여 그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갔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대신하여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받으셨지만은 번제물로서 이삭 대신에 그 수풀의 양을 또 잡아들이게 하신 것. 그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작도 다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물이 누구예요? 자기가 장작을 지고 가는 본인 이삭이 재물이 되는 건데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심. 그곳 모리아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한 다음에 26절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에도 불로 응답하시면서 마침내 27절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왜 칼집에 꽂았어요? 그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에요. 그래서 그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침내 재앙이 멈춘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요 그 재앙이 어디에서 멈추게 하셨는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셨다. 28절. 그렇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던 그 모리아산이고, 그곳은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 그 골고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타임라인을 한번 쭉 연결시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다 동일한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된 거예요. 재앙이 끝나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마침내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가 어디서 풀리는가? 십자가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재앙으로부터 다윗의 그 재앙이 멈추게 하신 곳, 그것은 그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또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진노의 칼을 멈추신 것처럼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분노하는 그 베드로를 일컬어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을 찌르는 칼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이 숨겨져 있는 칼이 얼마나 많은지, 흔히 그걸 뭐라면 구밀복검이라고 그래요. 복검이 뭐냐면 배복자의 칼검자거든요. 뱃속에다 칼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밀이 뭔 줄 알아요? 입구자의 꿀밀이라고. 입으로는 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말로는 듣기 좋죠. 겉으로는 막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 칼을 품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는, 입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 뱃속에는 뭐를 품고 있다고요? 복검이란 말이에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구밀복검이 우리 인생이라고. 베드로도 그 칼로 그 귀를 자르는데 그런 분노를 표현했지만은 우리 안에도요, 다 보이지 않는 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는 칼집이 뭐예요? 칼을 보호하는 게 칼집이지. 그는 뭐예요? 칼집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칼 같은 게, 칼 같은 성품, 칼 같은 본성, 남을 찌르고 남을 해하는 이 우리 뱃속의 복검들이, 뱃속의 이 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 칼을 품고 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말씀은 이 다윗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셨기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거 있으면 다 그게 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칼이에요. 그런 칼을 주님 말씀하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성품이 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0절 결론이 뭘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근데 이제 그 칼집에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정수,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쉽게 죄 안 져요. 우리가 왜 쉽게 죄 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 짓는단 말이에요.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나는 더 평안해져요. 이게 신비예요. 세상에는 두려워하면 불안함과 연결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평안해지는 길, 정말 말씀대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는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다윗의 말씀, 다윗이 왜 넘어졌고 다윗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3월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온 가족이 함께 나온 집들도 있고 정말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